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전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설교 원고가 지금 이렇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지금 제가 3주째 지금 계속 막 날개를 치고 있는데 어제도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고쳤어요. 근데 집에 있는 거 교체를 했는데 인쇄를 해서 나왔거든요. 그 확인을 하고 다 됐다 했는데 오늘 딱 뽑으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머릿속도 지금 하얗습니다. 예.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예.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개인적인 확신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확신과 함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자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신적인 특별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확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평상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이상 부가적이고 어떤 추가적인 그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기도는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그의 기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구하는 기도를 잘못하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은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영예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개인적인 확신을 주시고 그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몇 가지 표정을 주셨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더 큰 확신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런 확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시작하면서 뒤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특징은 이미 그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 사건인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 반응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32장에서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그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가 자신이 새로운 그런 그 민족의 시조가 된다라고 한 이 사실은 엄청난 그런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적인 그런 영예, 개인적인 영광을 취하는 것에 얻는 것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애굽과 이 열방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산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긴 하지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까지 줄 정도의 그런 능력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동기가 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기도 생활과 어떤 신앙적인 그런 관심들을 보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영광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 기자들이나 선지자들의 그런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항상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그 상황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그래서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의 이 특징은 교회 자체의 영광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이 첫 번째 기도와 맞물려 있어요. 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그런 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다시금 회막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 자체의 영광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는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예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그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걸려있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교회가 그런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슬프고 고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인정하도록 그렇게 교회에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 현실을 인해서 그들은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교회의 현실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그런 생각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생각에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연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지만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소명에 합당한 그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런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지 사람이 적다라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 주의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6절에서 있는 것처럼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만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별했다라고 할 때 누구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하 만민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 이외에 있는 다른 민족들, 천하 만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애굽에서 기세 좋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달해서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판인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날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애굽에서 기세 좋게 끌어냈던 저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신이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구원해내는 데까지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에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모세는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현실을 그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저 이방들로 하여금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도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냉소적이고 비아냥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현실들이 더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 교회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그 이방들로 하여금 잠잠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가지 동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는 최종적인 방식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흥을 위한 기도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이방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들이 회심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기도의 한 가지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을 위한 기도도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는 세 가지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모세가 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 모세의 기도에는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그런 회의가, 그런 데서 나오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죄 용서만을 구하는데 기도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한 기도에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는 이렇게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데서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은혜 보좌 앞에 때때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마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피를 흘리셨음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그런 대언자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는 그런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에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경외심과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증하는 이런 태도들을 굉장히 외람되고 무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은즉 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였은즉 이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모세의 기도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 기도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증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 불의를 행하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롯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논증을 해나가는 방식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자세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증하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 모세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막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논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며 논증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청교도들은 이런 식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그딘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1장 13절 들어갈 텐데 그걸 강의하면서 그런 용어를 써요. 하나님께 그것을 청구하라. 여러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마땅히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요금 청구서 하잖아요.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용했으니까. 그걸 마땅히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ue him for it. 그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것의 논리를 따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의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하 만민으로부터 구별시키고 또 이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이 열방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이 물러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 만민들부터 구별된 그런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돼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에는 이렇게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 속에는 그냥 무질서하고 아무런 방향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기도에는 질서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증하는 막 이런 기도를 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한 가지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이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이런 자세들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포로오쇼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중국의 복음화나 다른 복음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 한 가지 자신을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을 놓고 몇 개월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 마음에 짐을 주신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는 이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다가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쉴 수 없는 그런 그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교회 위에 허락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 일에 누구든지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겨난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관심사, 그런 기도 제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 자체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